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6월절 만찬, 마지막 6월절 만찬과 성만찬의 법을 이제 제정하신 사건에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할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목격하고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교훈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마저 이제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고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신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성급한 성격, 그리고 수제자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 우월감 때문에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장담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맹세가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도 베드로의 이 맹세가 거짓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예언, 베드로를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옳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제자들의 배반이라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 상황도 같이 기록되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절망이나 비극,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한 새로운 그런 계기를, 소망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언과 제자 베드로의 이 허언들,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르면 제자들이 좌절하고 이제 절망하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실패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좀 충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민망하기도 하고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 부인하고 싶었지만 이 말씀은 사실로 드러나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든 제자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말씀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인간이 환난이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강한 존재가 아니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혜롭지 못한 그저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절을 통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의 허점과 약점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한 마음 갖게 되면 그들이 설치한 울무나 함정에 쉽게 빠져서 허우적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자신은 미혹하는 자들의 함정에 결코 빠지는 일이 없다.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장 먼저 미혹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만, 교만, 이것은 절대 금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취약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 견디는 사람도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은혜를 쉽게 잘 받는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돌짝밭은 씨를 뿌리면 금방 싹이 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까닭에 해가 돋은 후에 곧 말라서 죽게 되듯이 이렇게 쉽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곧 믿음을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나는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자신만만했음에도 그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 역시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특히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실패가 존재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이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신신당부하며 강력하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기도 전에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를 원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크게 요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한 상황, 완벽한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가장 완벽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극찬이 있었던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실수했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실수 속에서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찾아야 합니다. 훗날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사단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실패를 이겨낼 가능성이 있기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는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한 그 순간에도 가능성이 있게, 그 가능성 찾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언행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지면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31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들 역시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언행일치의 삶은 비단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단지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행동으로 꼭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감난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자 조용히 멀찍이서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으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방어하기는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멀찍이 그저 따라가는 모습만 가졌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제사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판단하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의 행동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 닭이 두 번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후회하면서 그곳을 뛰쳐나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후회되었겠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약속하고 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 자신도 고초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비웃음이 자신의 머릿속을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는 그 다짐, 허공을 울리는 그런 메아리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아닙니까? 난 아닙니다.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고 비웃는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모습들,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되새겨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고 얼마나 후회되는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줄여나가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의 모습 우리는 하나씩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30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예고한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후에 있게 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이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던 것 분명합니다. 그렇게 31절에서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택한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달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위해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누가복음 23장 32절은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꾼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점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임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도 자만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분명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우리 믿음이 때마다 흔들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만 믿고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짐하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나 결과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주저앉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일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뒤늦게서야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맙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낮은 위치로 우리를 이동시키시고 우리가 그 위치로 이동되었을 때 하나씩 일을 시작해 나가십니다.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믿어주시며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충성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귀한 직임을 맡고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곧 직무유기가 됩니다. 동시에 이 직무를 맡은 것이 마치 자신이 유능하기 때문에 된 것처럼 자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이 완전함이었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 어떤 일들, 또 봉사, 이 모든 것에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연약한 우리를 믿고 신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붙잡힐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갈 것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부인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공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실패 가운데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볼 수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늘 동일한 모습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때, 믿고 철저하게 믿고 따라갈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